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완보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곰이라는 동물입니다. 이끼 새끼 돼지라고도 이름을 합니다. 아주 조그만합니다. 0. 몇 mm에서 1.5mm까지 되는 그런 조그만한 무척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은 지구상에 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저 에베레스트 산에서부터 바다의 저 심해까지 없는 곳이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보동물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은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천천히 걸어요. 그러니까 완보동물, 천천히 걷는다. 그래서 완보동물이라고 합니다. 완보동물의 생명력이 어느 정도냐면 8일 동안 진공 상태에 그냥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3일 동안 헬륨 가스 속에 그냥 가두어 둬요. 그리고 나서 절대 영도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72도가 절대 영도입니다. 마이너스 272도에 또 놔둬요.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이런 실온 상태로 다시 놔두면 살아나요. 이 완보동물이 얼마나 강한지 마이너스 190도에 21개월 동안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90도에 21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실온 상태로 놔두면 60% 이상이 살아납니다. 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0도에 120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근데 120년 후는 다 살아나.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151도에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또 살아나는 남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 인간이 죽는 방사성 수치에 1000배를 쏘입니다. 그래도 얘들은 살아요. 얼마나 독한지.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이 물곰이라는 완보동물이에요. 교회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감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무인도에다 놔두고 교회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해도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완전 말살을 시켜보려고 지금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살아남을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점점 죽어가니까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밖에도 핍박도 없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실상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될까? 이게 문제죠. 그게. 미국의 캘리포니아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2000명에게 설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의 설문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왜 교회를 가지 않냐? 그리고 설문을 했더니 가장 첫 번째가 예배와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 실제적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교리적이고 그리고 기존 신자를 위주로 하는 설교를 알아듣는 게 어렵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어렵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위선적인 것 같다. 그리고 불친절하다. 아니, 겉으로는 그냥 다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고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는데 박수를 치고 막 환영하고 나면 그 다음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교회에 계속 다니는 게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교회가 사람보다 물질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경제적인 부담을 교인들한테 자꾸 지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어렵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교회가 자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애들을 좀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유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그럴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우리 교회도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해보려고 교인들을 수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유명무실, 이름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속이 없는 교회, 그런 거죠.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되고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면 한마디로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교회가 뭔데? 그리스도인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들이 화려해지고 건물도 잘 짓고 그런데 왜 교회를 죽어간다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우리가 중세시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중세시대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교회 수호자다. 내가 교회 지지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안 되면 한 자리 차지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이게 뭐가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부흥을 하기 시작했는지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 구실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교회들이 중세시대 저 유럽 교회들을 보십시오. 막 얼마나 아름답게 웅장하게 막 철탑들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교회들을 1, 2년도 아니라 막 수백 명씩 걸려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는 중세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암흑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세시대 교회에 사람들은 많아지고 오히려 교회는 화려하게 그렇게 세워지는데 왜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불이 꺼져서 그래요. 교회는 빛이어야 되는데 교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수호자,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는 사람이 황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가 교회의 수호자, 교회의 지지자가 되고 나니까 교회의 빛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권력과 결탁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권력과 결탁을 하기 시작하니까 권력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강요해요. 그럼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옳은 일을 한다면 축복하면 당연하죠. 그런데 나쁜 일을 하겠다는데도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거기에 축복해.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성직자들이 그 권력에 같이 합세를 해서 점점 부패해져 가는 거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은 부패하죠.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성장하고 번성하고 활개를 칠지 몰라도 그래도 교회가 죽으면 황제의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권력의 장식품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제는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오히려 권력자들과 함께 권력자가 원하는 게 뭔가 권력자의 입맛을 맞추는 교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종종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권력에 맞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마디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힘이 뭔가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빛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 투표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 끼칠 수 있는지 알아? 이런 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생명력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생명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하던 것처럼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생명력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신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대한 업신여김이에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빛된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정한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 사명은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교회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주는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유명무실한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생명력 있는 사명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아, 후배들아, 선배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생명을 주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만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생명 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후진국은 어린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죽어요. 왜? 잘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선진국은 아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는 웬만한 질병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 이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왜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와라 왜 이렇게 불러드립니까?
세상은 죄의 질병들이 가득해 있어요. 이 죄의 질병들이 가득해 있어서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오염돼서 마치 어린 신생아들이 질병에 노출돼서 사망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면 사망하거든요. 영적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회 안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에 말씀, 아이들이 젖과 음식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오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죠. 제가 2부 예배 설교하는 거하고 3부 예배 설교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2부 예배는 주로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2부 예배는 설교가 조금 세요. 그런데 3부 예배는 그냥 이유식, 우유 먹이듯이 그냥 순하게 해요. 아니, 목사님 그 정도가 순한 겁니까? 원래 순한 거예요, 그게. 왜?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리버랜 목사님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교회를 가면 처음에는 환영하고 친절한 것 같은데 실상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 안에 처음 들어와서 새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은 암을 이긴다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사랑은 암을 이긴다라는 책을 보면 사랑하면 에이즈도, 암도, 각종 모든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면역 체계를 갖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건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만 아니라 또 하나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죄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면역력이 생겨요. 이 가운데 거짓말이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원래 거짓말을 안 하던 사람은 거짓말을 하려고 해봐요. 가슴부터 쿵쾅쿵쾅 뛰고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울그락불그락 열이 팍팍 달아오르고. 왜? 그게 본성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고 성도의 사랑을 알게 해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생명력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유혹을 이길 때에 생명력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3절 중간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14절 중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런데 무엇을 이깁니까? 유혹을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내가 주일도 지킬 수 있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아 이제 난 그리스도인 맞다 싶어지면 그때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유혹이 들어와요. 아, 뭐 주일날 그렇게 계속 교회를 가. 한 번쯤 쉬어도 되지. 아니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다 듣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신다는데 점점 우리 안에 유혹이 생겨요. 그런데 그 유혹이 그런 유혹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편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너 죄를 져라 그러면 여기서 일부러 죄를 질 때라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야 피곤하잖아. 오늘 하루는 그냥 안 가도 돼.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럼 맞아. 하나님이 다 하셔. 내가 뭐 집에서 드린다고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나? 안 와. 그런데 그게 유혹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11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유, 어느 날부터 마음 가운데 아유 형편도 어렵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중에 시간 되면 돈 생기면 그때 가서 하지. 그게 유혹이요. 그걸 모르니까 서서히 거기다 발 들여놓기 시작하면 유혹에 빠져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때에 당하기 쉬운 게 유혹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편안해지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집에서 편안히 노후에 늦게야 잠자리에 일어나도 될 정도가 되니까 눈에 딱 보여지는 여자가 생기는데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눈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도 없는 분이다. 나는 망하고 그분은 흥해야 될 분이다. 그분이 오실 거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건 누구에게 있느냐면 사실은 청년들에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유혹을 이기려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르베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복한 것입니다. 산을 정복한 게 아니라 나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정복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오는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나를 정복하는, 나를 절제하는 힘, 이게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이게 청년들, 교회가 청년이 될 때 그게 있어야 돼요. 교회들이 청년이 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청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나름대로 힘이 생겨요. 건축하고 나면 이제 건축 빚도 갚고,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도 모일 만큼 모여지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이제 괜찮아졌다, 우리 교회도 이제 힘이 좀 생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혹이 뭐냐면 우리도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뻑하면 놀러 가지, 뻑하면 우리도 잘 먹지. 그거 유혹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본질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헌금을 왜 하는데, 교회를 왜 나오는데,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나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편안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평안하려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란해도 세상 가운데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청년의 유혹들을 잘 이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세상을 이겨야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아비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때에 진짜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아는 사람, 친구를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그건 해봐서 다 알 거예요. 만약에 내가 친구를 전도하기가 쉬운데 그 친구가 나를 조금 알아. 저거 순 날라리야. 교회 간다고 해도 사입이야. 저거 완전 사입이야. 그럼 그 친구가 나를 따라서 교회 오겠습니까? 나를 따라서 교회를 올 이유가 없죠. 그래도 저 예수 믿더니 뭐가 좀 변한 것 같아?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수가 좋긴 좋은가 봐? 그렇게라도 돼야 이게 뭐 따라오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근데 집에서 그게 어려워요. 집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데? 뭘 좀 보여줘봐.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지를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닐게. 아마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대부분 집에 있는 가족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걸 거야. 보여줘봐. 그럼 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넌 하늘 소망을 품고 산다며. 그런데 뭘 좀 보여줘봐. 진짜 네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걸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러고 싶은데 너나 나나 다른 게 뭔데? 내가 굳이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금 나가주지.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 나가주다가 조금 수틀려봐. 교회 안 가.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이 평화가 아니라 협상 카드야. 협상 카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진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 그리스도인, 교회 살아있는 거야. 생명이 그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잘 세워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세워서 말씀으로 세워서 그들이 세상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뿐만 아니라 세상에 유혹이 밀려올 때에 그 유혹이야 그리고 알려주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해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감당해 보려고 하지만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면 교회를 세상은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로 세상 속의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키지 말고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해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었으니 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살피고 돌보게 해주셔서 이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들, 우리 대성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지만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주의한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해서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 또한 유혹인 줄 알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사람들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